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나날이 하루하루가 복된 날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버거울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후에 극복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12월이 왔는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생활이 어땠는가? 전년에보다 올해는 좀 어땠을까?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좀 비우는 일들을 잘해야 건강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평강을 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되는 기본 권리가 있다면 인권입니다.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일이었죠. 인권선언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력에도 이렇게 표시됐었는데 요즘은 그게 잘 표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권을 지금까지 역사상 여러 가지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나라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독립선언을 하면서 영국 열강으로부터 자기는 이 신대륙에서 이제 미합중국이 이제 됩니다만은 독립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로부터 몇 가지 태생적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거기에 속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존재하며 만일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 국민은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이게 독립선언서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217번 A3에 의하면 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장의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다. 그리고 1조에 들어가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의 평등하다. 그리고 인종, 피부, 관리 없이 똑같은 사람은 평등하다. 3조에 가니까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4조는 아무도 인간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세계 얘기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 모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 권리, 자유의 권리는 누구나 다 당연하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독특하게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나라에 산다는 거, 법적으로 이게 조문화된 나라에 산다는 것도 또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신과 우리 현실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행복 추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할까?
그다음엔 불행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혹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은 불행하다고 하기보다는 불안합니다라고 얘기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세계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의 25%의 여성이 남성의 5%가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우울증, 우울증도 병의 일종입니다. 우리 감기가 병의 일종이듯이 우울증도 병의 일종인데 우울한 거죠.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를 놓는 거죠. 또 여성의 48%와 남성의 44%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먹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요즘 몇 년째 말입니다. 셰프라는 사람들, 요리사들이 나와서 먹는 그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봅니다. 어떻게 해야 맛있고 뭐가 건강식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만족이 부족하다 하는 증거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 번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긴 합니다. 공동 번역엔 참된 행복. 그래서 시편 1편의 제목을 달았는데 요즘 새롭게 번역하는 학자들은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복자를 씁니다. 복되다. 근데 이 복이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에 보일 시자 옆에다 가만히 부자를 써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한번 스승님한테 여쭤봤더니 가마니를 많이 창고에 쌓아놓으면 쌀가마니가 많으면 부자다, 복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야. 그게 뭐 어떤 겁니까? 하고 뭐랬더니 가마니를 열어서 자 퍼가십시오 하고 열어놓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게 복이다. 내 것이 이만큼 있으니까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행복한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히라보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복된 말로 씁니다. 근데 원래 이 헬라 말로 행복이라는 말은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욕망을 추구해서 얻어지는 행복, 자기 만족 이 말보다는 뭐예요?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하는 말과 복되어라는 말이 조금은 다르죠. 행복은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은 모두 만족스러운 내면의 느낌을 말합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상태. 그래서 주님이 팔복에서 행복하여라 하지 않고 복되어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 복된 상태에 머무르라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긴 성경 구절을 다 읽어주셨습니다. 8복, 8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8가지의 복을 딱 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이게 다르면서 행복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만족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어느 집에 물어봤더니 자식이 우리 아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 우리 누구는 자기가 나가서 여행하는데 즐기고 그 여행을 안 갔다 오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기에 손에 들려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되지 않는 상태를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어제도 특별히 강좌하는데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긍정의 논리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참 사람을 살맛나게 하고 우울해서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강연하는 그 교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큰 긍정은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긍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할 만큼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불안을 극복할 건가, 이 상태를 할 건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유럽에 가면, 특히 프랑스나 가면 아주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선교사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나라가 해외에서 식민지하면서 그들이 이 나라 경제 부를 위해서 수많은 것을 금은 보화와 인력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왔다. 그러므로 얼굴 하얀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은 그 다른 유색 인종들도 이 개선이 똑같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에 그냥 프랑스 사람이면 얼굴이 하얗고 머리 금발이고 뭐 이럴 사람은 찾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나라가 한 경우라는 거죠. 역사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마다 아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장종일 선교사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동네에 들어와 있는데 중무장한 러시아 군인들과 길 건너 철조망 건너에는 중무장한 러시아군이 있고 이쪽에는 중무장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얼굴이 굳어져 있는데 가질 게 없어. 올 때 빵 얼마치 하고 설탕하고 뭐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 도저히 2시간을 온다고 선교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밖에서 2시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추운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떨립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도 그랬어요. 근데 실상 여기에 가스 값이 소련에서 직접 들어올 때는 쌌는데 이제는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를 주지 않고 밸브를 막아버려 가지고 이제는 유럽을 통과해 온 그런 가스를 쓰는데 값이 3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밑에다가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이제는 가스 보일러를 써서 겨울을 지날 수가 없어서 장작 보일러를 또 달아야 되겠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감자와 빵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우유가 이 나라를 지킬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쟁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해서 나라가 갈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불안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편지였습니다. 이 장종일 선교사는 얼마큼 우크라이나 젊은이를 사랑했는지 지난 여름 집회에는 5,000명, 4,000명, 5,000명 모이는 젊은이들의 집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형편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들고 가져가도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 그들의 가난의 문제, 전쟁의 위험에서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거죠. 감정은 우리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행복한 감정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또 감정은 변덕이 심해요. 여러 주변에서 자기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어떤 때는 업됐다 어떤 때는 다운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감정은 쉽게 무너집니다. 제 아는 분 한 분이 너무 힘들고 잠을 잘 못 이루니까 누가 약이라고 갖다 줬답니다. 이건 약이에요. 꼭 약. 예. 뭐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양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량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자니까요. 정말 잠 잘 오더래요.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있구나. 그런데 잠자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먹던 양의 3배로 늘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그만 들고 나가서 깨뜨리고 난 여기에 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저보고 얘기를 그래요. 안 목사 그거 참 좋은 약이야. 그런데 그 약이 사람을 삼키더구만. 행복감이라는 거, 우리 단잠 자고 싶다는 거, 우리 젊은 분들, 직장인들 한번 편히 정말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는 게 그런 꿈, 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만족하는 감정의 만족도를 가지고 가면 멀지 않아 그것이 자기를 붙들어매고 만나는 얘기. 두 번째로 이 행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의 만족, 내가 쉬고 내가 즐겨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집니다. 성경도 멀리 갑니다. 기도하는 것 잊혀집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쉬라고 다 하다가 자기 생명이 위협을 느꼈을 때는 하나님 하고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행복주의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질주하게 만듭니다. 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분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진되고 맙니다. 오늘 팔복에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그분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는 전해야 되고 성도는 지켜고 붙들어야 할 가치라는 겁니다. 이 팔복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는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책상 머리 앞에는 언제나 팔복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도인데 이렇게 팔복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가르친 팔복이 힌두의 어떤 가르침보다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너무 많이 간다고. 근데 이 안토니 드 멜로라고 하는 수도사가 아주 대단한 분인데, 개구리 기도라고 하는 책도 쓰는 분인데,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나비와 같아서 잡으려고 들면 멀리 날아간답니다. 나비는 잡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잡으려고 허둥댈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나비가 날아와서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을 거랍니다. 행복도 이와 같아서 행복의 추구라는 말은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복된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이란 나비는 우리를 찾아와서 어깨에 앉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추구한 것이 아니기에 나비가 날아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의 추구는 인생의 목적을 잘못 가게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모든 걸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만족할 것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살면서 고난받은 것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합니다. 영적인 갈망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슬퍼합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합니다. 온유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자비합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며 너그럽게 대합니다.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에 부정한 욕망이 사라집니다. 평화를 이룹니다. 고난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손해와 미움과 패착을 달게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좋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혹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추구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이 무뎌져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면 성령께 내어드리며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조건과 상황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도 크게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도록 애쓰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알려졌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품었다는 것,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임원을 뽑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거 정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짐을 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주의 사랑을 품고 살리라, 더불어 살아가려 하는 이들은 복된 삶이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힘든 세상, 주저앉고 싶은 세상에 행복의 추구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추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